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삶에 5가지 독약과 묘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키트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삶의 5가지 독약 그리고 5가지 묘약을 일러주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발명도 하시고 매사에 적극적이셨는데 83, 83세가 될 때 생일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도 좀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중단하시고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권했더니 이 키트링 이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나는 항상 미래를 생각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 노년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이 캐터링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년기를 우아하게 보내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해라. 그렇게 먼저 일러줬습니다. 5가지 묘약과 독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3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째가 영혼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라. 우린 다 건강의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 2번째는 무슨 일에나 함부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3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헐뜯는 일을 삼가해라. 평범한 것 같은데 이 평범한 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네. 이 80을 넘게 사셨던 아버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불평하는 것, 의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경쟁, 그리고 두려움, 공포다 그랬어요. 이 5가지 독약의 양이 많을수록 가만히 보니까 노년에 갈수록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더라. 그렇게 아들에게 일러줬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우아하게 품위 있게 늙도록 하는 5가지 묘약이 있는데, 그건 사랑, 여유, 용서, 아량. 아량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관용이죠. 아량, 그리고 부드러움. 요즘도 이 상남자가 인기이긴 하지만은 부드러운 남자가 대세라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남편상, 부드러운 남성상이 인기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드러움을 갖춰라.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것이 잘 안 지켜져요. 평범한 것이 참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다 녹아나 있죠. 세월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우아하고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미 있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본질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본질. 근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말문이 사실은 막힙니다. 다 알지만은 표현하려면 어려워요. 본질이 뭐죠? 그런데 사전적인 뜻으로는요,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 이걸 본질이라고 해요. 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 철학에서는 조금 더 쉽게 풀이를 또 이렇게도 합니다. 모든 사물을 있게 하고 그 사물로 하여금 사물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존재의 본질을 신이라고 설명합니다. 본질, 신이 본질이에요. 왜냐? 그 신이 모든 것을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그것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죠. 어려우세요? 이게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말씀 바꿉니다. 기독교에서 본질은 뭘까요? 모든 사물을 있게 하고 그 사물로 하여금 사물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 그럼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참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되게 한 것,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 바울 되게 한 것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본질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말씀을 또 바꿉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나답게 해주는 그것,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답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로 나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회복할 때 내가 나다울 수 있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의미는요, 말씀이 본질이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로고스다 그랬어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인 것을,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을 담는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이 남들은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성격 결절 수술만 2번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2번 수술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관지가 약해지니까요. 예전에는 한국에 존댓말라 그랬는데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이 찬양에도 이제는 막 힘이 없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입이 바짝바짝 평소에도 말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은 저에겐 생수죠. 물맛 좋아요.
아무리 물이 있으면 뭐랍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컵이 있거나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릇이 있다. 본질을 담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는 예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와 마음이 본질을 담는, 말씀을 담는 두 가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질이 사라지면 무엇만 남게 되죠? 그릇만 남게 돼요. 물이 사라지면 뭐만 남죠? 컵만 남아요. 컵만.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있지만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모양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능력, 본질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명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그건 이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릇만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예배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제사, 예배법이에요. 예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 지금의 주일이죠. 안식일의 핵심은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십계명이 핵심이에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다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사라진 주일이 주일입니까? 아니에요. 주일의 핵심이, 주님의 날 핵심이 주일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예배 때, 제사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에서, 성막 안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예전 형식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릇이 있고, 그 예배라는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또 다시 옮겨 담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 마음을, 본질을 담는 두 개의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혼자 살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이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리고 담은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배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걸 이제 예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 거룩한 예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를, 제사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구약시대로는 제사죠, 그렇게 소중히 여기도록 당부하신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 없이 본질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면 말씀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신다고요?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예배가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 본질이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질을 놓치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나머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잘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가지 절기예요. 제사법도 있지만 7가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7가지 절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맞춰보시죠. 유월절, 제가 무교절, 잘 아시네요. 초실절, 초막절이 맨 마지막이에요. 오순절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혹은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에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담아서 그런 절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요,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규례는, 절기와 규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놀랍게도 이 7가지 절기가 전부 다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빠진 절기는 없어요. 7가지 절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식으로는 광복절이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지만은 유월절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핵심인 거예요. 자, 다시 또 질문을 드립니다. 본질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말씀이니까 이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본질인 말씀의 특징이 뚜렷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말씀은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단순한 언어적인 것이 아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생명력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놀랍게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왜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요, 수많은 병자들이 다양한 치료법에 의해서 살아납니까? 건강을 회복합니까?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음을 입습니까? 아니요. 다 한결같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받습니다. 용기가 회복됩니다. 말씀에 또 특징이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본질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복이 그런데 어떤 복이죠?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요, 인생의 복, 곧 땅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복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복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땅의 복을 생각하면요, 대체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물질의 복, 사업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이런 얘기만 먼저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여러분, 구원의 복 다음으로 가장 큰 복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 다음에. 구원의 복 다음으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 다음으로 가장 큰 복은요, 자기로 자기답게 사는 복입니다. 자기로 자기답게 사는 복. 내가 나답게 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가장 복된 삶, 비로소 자기다운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셔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사업이 번창해도, 아무리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었어도 자기다운 삶을 잃어버리면 헛사시는 거예요. 헛사시는 거예요. 공허할 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 많은 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북쪽과 남방 계통의 혼혈인으로 구성된, 그래서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해서 따로 한 지역에 같이 거주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쪽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저쪽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을 5이나 거쳤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명의 남편을 거친 거예요.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매일 그래서 느끼는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고 하신 이 물을 내가 얻고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요한복음서 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쭉 한번 가정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처음에 물을 이야기하시다가 물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버려요. 물 달라 그러다가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구하다가 예배로 대화가 바뀝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왜 예배 드릴 곳을 찾았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다운 삶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지금의 남자도 만나서 살지만 온전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자기다운 한 여인으로서 자기다운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여인이에요. 자기다운 삶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다운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 길을 예배에서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릇이 아닌 본질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 그 앞부분의 말씀 내용을 제가 다 찾아보지는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 드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아니 예배가 중요하면 이 산에서 드렸던 예배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저 산에서 드려진 예배가 있다면 그 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아니고 저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저 예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만 남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정 자기 삶을 회복하고 싶다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배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예배 이야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영과 진리는 말씀 곧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을 회복할 때 말씀을 회복할 때 진정 자기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가 마침내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서 4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씀을 붙든 거예요. 본질을 붙든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수가성 이야기를 쭉 보면은 물 이야기하다가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양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4장 34절인데 이게 수가성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만 머물러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만 내용을 머물러 있어요.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물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양식 얘기하세요. 양식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담긴 거예요. 마침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 42절인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가 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 참 세상의 구주시구나. 사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가 참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인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예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배라는 예전 그릇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그릇 속에 담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 본질,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다운 삶을 찾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내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 성경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에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가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그 어떤 때보다도 예배 회복이 중요한 때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늘 가까이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때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예배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부터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